시편 45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각자 분야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사람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정치와 법을 이끄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경제와 금융을 이끄는 사람은 공평과 풍요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교육을 이끄는 사람은 사랑과 지혜로 다음 세대를 키우게 하옵소서. 과학과 기술을 이끄는 사람은 생명을 돕는 과학과 기술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를 이끄는 사람은 양심과 도덕적인 투명성을 지니고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동북아와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편 45편은 세속적인 시처럼 보여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도자인 왕을 노래하는 것인데, 특별히 결혼식을 하는 그 모습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노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오고 왕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노래한 시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메시아적인 틀 안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왕은 예수님, 앞으로 올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이해가 되고, 여기에 나타나는 신부 왕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된다는 것, 베드로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의 모습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이 세상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게 속한 소유된 백성들로서 우리 자신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면 왕은 어떤 존재이어야 되는가? 왕은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자기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늘 팀의 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되면 그 길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 자신의 나에 대한 통치 철학은 뭘까요? 내가 가정을 꾸며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의 통치 철학, 통치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철학은 뭘까요? 우리가 사회 속에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의 직장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이 철학, 우리의 일종의 내 삶의 목표, 이것은 뭘까요?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내 가정을 어떤 마음속에 내 신앙의 철학을 갖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냥 하루가 됐으니 하루를 살고,
또 내일이 됐으니 내일을 살고 그냥 내 가정 그냥 이렇게 놔둬도 괜찮은 존재인가?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우리의 형제들 간에 우리의 함께 있는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을 내가 원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직장에서 내 직장은 어떤 직장이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정치인이고 우리가 경제인이고 우리가 사회인이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부분이 뭔가? 여기에 보면 마치 서기관처럼 이렇게 왕의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왕은 이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굿과 같도다. 그래서 왕을 예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런 왕인데 그것은 예찬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에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여기 보면 이 왕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힘이 있을 때 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있구나.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분이 있구나. 그것이 사람인 경우에는 열등감이 되지만 그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주신 선물인 걸 알고 겸손해 내가 내 주신 권력,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인간관계, 내게 주신 삶의 환경과 여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물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이 지도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기의 권력과 재물을 사유화하고 독점화하고 자기 탐욕적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분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이게 잠시 있다가 사라져야 될 것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판단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권력 자체가 겸손한 권력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조금 갖고 있다고 뭐 조금 지식을 쌓았다고 내가 조금 재물을 좀 모았다고 그것 갖고 으스대고 사람들 앞에 교만해지는 것, 이런 속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인생을 사는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권력자가 되는 것, 그것을 이 왕이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여러분 엄청난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와 위엄과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3000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정치적인 권력을 갖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다 붙잡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막강한 힘이 권력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들을 때로 두려워하고 권력자들에게 때로는 아부하고 권력자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고 권력자들하고는 나는 단절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양태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권력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막강한 힘이 얼마나 막강한 힘이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5절을 읽겠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만큼 힘과 능력과 이 모든
이 구체적인 육체와 물질적인 이 삶의 자리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의 사유적인 그의 욕망대로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될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과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이 될수록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왕이 될수록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왕이 될수록 이 함께 살아가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왕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그냥 개별적으로 사는 보통 사람이 됐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것은 내게 관련된 것으로 그쳐버리지만, 뭔가 힘이 있고 뭔가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어떤 자리, 직분이 있게 되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전체 공동체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모습은 놀랍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 같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은 미워하고, 그 다음에 힘이 있을수록 온유와 공의, 이 온유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더 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수록 너그러워져야 되고, 힘이 있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아우러야 되고, 힘이 있을수록 그런 것을 가져야 그 힘이 살아있는 힘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고 공동체를 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힘이 있을 때 이것을 자르고 쪼개고 그렇게 되면 이 권력은 늘 사유화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권력으로 가게 되고 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공동체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왕이 가져야 할 이 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자가 왕도와 패도라는 말을 하면서, 왕도는 인의의 덕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면적으로 충실하고 그러면서 선한 정치를 베푸는 그것이 왕도라고 한다면, 패도는 인의의 덕을 가장하고 외면적으로 가장하고 실제로는 권력 정치를 하는 것을 패도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정치 권력뿐만이 아니라 경제 권력, 사회 권력, 영적 권력, 이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까? 나이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삶의 것들이 권력과 다 집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외모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삶에 가진 모든 것들로부터 다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 이것은 이 동양 사상에 있어서도 오랜 동안 정치가 무엇인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데 이런 데 무너집니다. 힘 있는 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의 독점화와 폐쇄적인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왕이 되고, 그러면 정의를 사랑해야 되고 악을 미워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그러면서 온유해져야 되고, 그러면서 공적인 공공성을 획득해야 이런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마 이방 땅에서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먼 곳에서 와서 왕후가 되려고 왔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고 친구 생각이 나고 집 생각이 나는데 그거 잠시 다 잊어먹어라. 이제는 네가 왕후인 것을 알고 네 남편인 이 왕의 뒤를 따라가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13절입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순우하도다. 여기 쭉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된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과 왕후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의 전승, 축복의 전승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히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자신에 대한 통치 철학이 뭘까요? 우리의 가정을 꾸미면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철학, 신앙의 철학이 뭘까요? 내가 직장을 운영하면서 내가 공동체를 만나면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뭔가 힘이 있으면, 가진 것이 있으면, 내가 뭔가 누릴 것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늘 여기 세 가지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진리와 옳은 것과 그 다음에 온유한 겸손과 따뜻함과 포용과 그 다음에 공의,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이 왕의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있는 우리의 진리됨, 또 온유함, 또 공의로움, 정의로움, 이것이 여러분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소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